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모든 신들을 벗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벗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도하소서. 주 예수와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무릎 꿇고 거룩한 손 들고 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와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뜻 이룬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도와소서. 주 예수와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사도신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천을 끊으며 세대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죄진도 면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언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 주님의 진노 명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언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명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언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언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저희를 대표해서 김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성에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우리 대적을 누르시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날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빛과 진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같은 자를 위해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같이 우리 빛과 진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문제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들이 은밀한 중에 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 앞에 간증하며 믿음의 자랑이 넘치는 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그 손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성령의 검을 들려주셔서 그의 입술이 열릴 때에 이곳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울며 떨며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주님이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말씀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내조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사모님 위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강건하시길 우리 온 성도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데 방해하려는 악한 것들 주님이 앞서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평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팀에 함께 찬양할 청년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살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한번 볼까요? 뒤에 주보 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방에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한 이제 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렇게 광고에 항상 써놓습니다. 우리 간은혜 교회에서 꼭 한국말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위에서 보셨다가 한국말 잘 안 쓰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서로 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인 카드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예전에 쓰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작성을 하려고 이거 만들었으니까요. 각 가정당 그러니까 가장께서 쓰시면 됩니다.
가정에 한 장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영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헌금 이제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하니까 그 공식적인 영어 이름을 정확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족 관계를 쓰실 때는 혹시 출가하신 분, 결혼하신 자녀들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분도 안 써도 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 그런 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꼭 원하는 거니까 함께 있지만 살지만 함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셔서 가정당 한 부 이렇게 쓰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한글방 잠깐 광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차 한글방 광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 한글방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2차 광고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선교적 사명 가지고 있고요. 또 디아스포라 한국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뿌리와 또 신앙의 전승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랑 한글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했을 때 미정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금요일 3월 10일 금요일부터 이제 사랑 한글방이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은 2시 반에서 4시 반 2시간 동안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학기 등록금은 50불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1인당 50불. 그리고 대상 연령은 그레이드 3부터 그레이드 9까지. 일단은 이렇게 어떤 대상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고요. 또 우리가 해보면서 어쩌면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교사로 수고해 주실 김명신 집사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교사로서 어떻게 수업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신 집사입니다. 전 이번에 한글방에 교재가 참 많고 좋은 소스가 많아서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아주 좋은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금혜랑 선생님 교수님이 쓰신 한글 빅뱅이라는 교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 교육할 때 가나다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 큰애 둘째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기억, 가. 그 가가 나올 때까지 혼내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한글에 많이 노출이 적은 우리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소리 글자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따라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가지고 만든 책이 한글 빅뱅이었어요. 그래서 모음 이 이렇게 시작하는 되게 참신하고 너무나 과학적인 방법의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더 빨리 더 잘 한글 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은 캘거리도 한글 학교가 많지만 저희는 한글 교육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모든 시작할 때 항상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더욱 일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번에 2차 광고에 앞서서 제가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이런 사랑 한글방이 우리 캘거리 지역 안에서 또 하나님의 부흥의 어떤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함께 애써주신 우리 이희자 권사님과 또 송광용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모인 김에 또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김명신 집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 유기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또 우리 목사님 마음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사랑 한글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 3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아버지 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 한글방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필요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국말도 영어도 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이쪽에 우리 물질로 이렇게 좀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도네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전에 이희자 권사님 특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억지로 섰습니다. 실수할지라도 양해해 주세요. 찬양이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아픈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머리에 근심이 많은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저희들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예, 함께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은 왜 웃었을까? 또는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뒤에 18절에 보면은 이제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며칠 후에 또 다시 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멸망시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아브라함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잘 대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텐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 장막문에 있다가 예전엔 그랬다 그래요. 이게 목장이죠. 목을 치는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당을 중간에 좀 막아놨는데 앞에는 주로 남자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하고 그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여자들, 그 아이들 그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에서 이제 사라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걸 들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겉으로 웃었죠. 엎드려 웃었다 표현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둘 다 웃었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믿음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웃죠. 웃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단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첩에게서 난 아들, 이미 13살이 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어요. 별로 안 믿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99세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중간. 우리가 지금 한 80세 정도 산다고 보면 한 40세. 40세면 지금은 괜찮으죠. 근데 어쨌든 99세는 굉장히 나이가 든 때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이미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물론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레가 죽고, 사레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후처를 얻었어요.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라인데, 사라는 이때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도 늙었거니와,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아들을 주시려고 하면 좀 건강할 때, 예전에 이러한 생리가 끊어지기 전에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때 주시지, 왜 꼭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가 왜 웃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별로 마음이 편치 않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을 잘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사라는 아닙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저가 나이가 들어서 낳을 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라가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웃지 않아. 왜냐하면 속으로 썼으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왜 웃었는지가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웃으면서, 아니면 웃었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경수가 끊어졌지만 늙었지만 자녀를 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그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어렴풋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상황이 비슷해지니까, 제 상황이 아브라함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웃음이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가 비슷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게 이제 91년도입니다. 1991년도.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갔어요.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때 갔습니다.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첫날 그 하나님의 다 믿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믿어졌고, 그 모든 게 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어졌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 정말 180도 바뀌었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뭐 삶이 바뀌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20여 년 만에, 제가 그때 한 24살인가 그랬었는데 24년 만에 제가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치 진짜 연인을 사랑하듯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거지. 와,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 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을까? 내가 그분만 생각해도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제가 TV에 드라마를 보다가도 이런 로맨스만 나오면 제가 TV를 못 봤어요. 저는 간증을 잘 못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북받쳐서 듣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밤마다 제 소원이 그랬어요. 꿈에라도 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주님을 꿈에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게 재밌죠. 뭐 안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한국은 예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주일 낮에 저녁에. 처음엔 주일 낮에만 갔다가 저녁에 예배가 있다니까 저녁도 가고, 수요일 날 예배가 있다니까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 있다니까 금요일도 가고, 또 보니까 새벽에도 오더라고요. 새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주일학교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물론 제 집사람 영향도 있어요. 새벽에 가면 만나니까. 청년 중엔 저하고 둘이서 이제 거기 다니는데, 원래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한 5시에 저희가 새벽 기도죠. 한 40분, 새벽 4시 40분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어느 날 이제 라디오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예수전도단 대표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닌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 부흥이 있을 거다. 전무후무한 부흥이 있을 거다.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을 거다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이 저에게 꿈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98년도에 캐나다를 왔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한국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당연히. 제가 결혼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야, 내가 결혼만 하면은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죠.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은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안에서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살겠구나. 근데 실제 결혼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들어서 캐나다로 이제 보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보자 해가지고 캐나다에 저희가 이민 가방 5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캐나다의 북미주, 정확하게 북미주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 당시가 벌써 한 25년 전인데 그때 여기에 밴쿠버 쪽에 소문이 싹 퍼졌어요. 북미 쪽에 부흥이 있을 거다. 어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한 예언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그래서 언제 나올까? 이 부흥이 언제 나올까? 언제나 시작될까?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청년인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부흥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그러한 환상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는 건 그 사람이 동양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금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굴까? 그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그런 걸 꿈꾸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아닌가? 뭐 나름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은근히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흥의 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동양 사람이라니까. 이제 시간이 그래서 언제나 이 부흥이 올까?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근데 시간이 이제 5년 10년 쭉 흐르다 보니까 그 예언했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조금씩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말들이 사라져 갔어요. 저도 조금씩 잊어버렸고 저도 저의 삶이 제 주변 환경들이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잊혀져 가고 저도 생각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캘거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캘거리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제 체험들을 하고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 잊어버렸죠. 다 잊고 있어요. 지금도 잊고. 벌써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몇 달 전부터 어쨌든 제가 이제 불이 이 말이라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이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지 한 24년이 되는 때요. 저도 캐나다에 온 지 어느덧 24, 5년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줄 거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또 하나는 땅을 주실 거라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없었어요. 사라에게 난 아이가 그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참 희한하게 그 얘기는 빼셨어. 그냥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약속의 자녀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하시지. 첩이면 안 되고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한 20여 년이 걸릴 거다.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녀를 주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난 씨,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만 합니다. 그게 약속의 자녀다라고만 해요. 저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웃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와, 불이 임한데 드디어 부흥이 오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근데 저도 지금은 시큰둥해. 아브라함이 시큰둥하듯이.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직도 물론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저도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지 않은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예전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진짜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 그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자,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혹시 그 지도 찾았어요? 있으면 해. 자, 아브라함의 행적을 조금 제가 지도로 봤는데, 제가 지도를 자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면은,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행적을 쫓아보는 것도, 삶을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자, 저기에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자, 우루라고 되어 있어요. 우루. 여러분 편에 보면 왼쪽인가요? 오른쪽이죠? 네. 자, 오른쪽에 우루입니다. 우루.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땅이라고도 하고,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 또 하나가 히데겔이라는 강인데, 그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 두 강, 요 사이,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다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의미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에게도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갈대아우르를 떠났는데 누구랑 함께 떠나냐면 그 아버지가 함께 갔어요. 그 아버지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에요. 하란은 일찍 죽었고, 나홀이라는 아들은 아직까지 있는데, 나홀은 함께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들 아브람과 그 다음에 첫째 아들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만 데리고서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화살표를 따라가면 하란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여기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 데라는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모두를 떠나서 홀로 오도록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오다가 이 하란에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조카 롯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롯도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혼자가 남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저 남쪽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에피소드가 있죠. 그 안에 사레가, 그 당시에 이름은 사레죠.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서 이제 그 사레를 아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이복 동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한 거죠. 분명하게 이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이제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이제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즉 사레를 원래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랐죠. 신이 나타나셔서 꿈에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라만 온 게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을 주게 됩니다. 많은 재물도 어때요? 첫 번째 이제 사레가 그 동생이잖아요. 처음에 왕이 데려가면서 그 오빠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됩니다. 이 애굽을 나오면서 거부가 돼요. 많은 양들,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많은 종들도 이제 얻었어요.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던지 간에 그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에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네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롯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 땅에 함께 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롯과 이 아브라함이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있었죠. 그 강이 있는 곳, 그래서 물이 있는 곳.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제 그 사해 쪽으로. 요단강 남쪽이 사해죠. 그 사해 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주변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제 들어왔죠. 그 육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롯은 거기가 물이 있으니까 좋다고 갔는데 실제로는 이제 반대가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롯 그 북쪽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종들을 데리고 그 왕들을 쫓아가서 저 북쪽까지 쫓아갑니다. 단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그쪽까지 쫓아가서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요것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외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중요한 에피소드만을 이제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진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소들을 잡고 양을 잡고 동물들을 쪼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언약을 누구든지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갰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가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서 그 연합군이죠. 북쪽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데려오긴 했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그 왕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땅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전체를 다 줘도 아브라함에게 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에 대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럭저럭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레도 그렇고 이게 약간 불안하지는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아들이 있으려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나? 그러다가 이제 사레가 하나 이제 꾀를 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의 씨라고 했습니다. 너의 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씨를 그러면 이제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녀를 얻게 하지 않으실까? 어쨌든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사라가 그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잉태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지금 13년이 흘려서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75세입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17장 내용인데요. 원래는 1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읽는 게 길 것 같아서 뒤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17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처음에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딱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잘못했구나. 잘못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그들을 책망하시는구나. 너희는 완전하라. 왜 이렇게 잘못했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전에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나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동물을 쪼개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근데 이때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중에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제 자녀와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른 겁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진짜로 맺으신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과 쌍방간에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자,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전에는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두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언약을 내 언약을.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에 분명한 것이 나와지지 않아요. 근데 이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누가 맺으신 거예요? 나하고 지금 맺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맺으시냐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과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이 뭘까?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좀 희미하게 나오지만 이 언약은 저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와 맺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뭐 자손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8절에 잠깐 나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라면 그리스도는 반대로 메시아가 히브리어라면 그리스도는 헬라예요.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도 한데 그리스도는 유효합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회복하셨어요?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어요. 그 전에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합법적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시험도 받은 거예요. 그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주가 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한 이 내용 그대로 그분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오늘 이 언약은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와 너의 후손과 그 다음에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민족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 예언에 보면은, 지금 약속에 보면은 많은 민족이 태어나는, 그리고 많은 왕들이 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가까이는 바로 앞에, 그리고 몇십 년, 몇백 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대부분 다 겹쳐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이방인들, 저희들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그 왕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어요. 그럼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 그래서 아브라함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왜 할례를 받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일지라도 나도 그 언약에 참여하고 싶습니다고만 하면은 그도 할례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의식입니다. 자, 이 할례가 지금은 뭐예요? 세례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혹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뭐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나? 아니죠. 세례와 구원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의식.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이제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이제 이 17장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자녀를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첫 번째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 이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의문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왜 좀 일찍 주시면 안 되나? 75세에 저를 불렀을 때 그때 이삭을 주시고 그때에 이와 같은 언약을 하시고 할례도 하게 하시고 모든 걸 좀 그때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싹 사라진 후에 별로 관심도 없어진 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또 원치 않는 아들까지도 나오면서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왜 좀 일찍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꼭 이때? 그것도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때.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실까? 저도 몰라요. 저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또는 기다려야만 됐을까? 이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절정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이에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완전하게 되는,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가 하니까 시큰둥하죠. 뭐 하시면 하시든지, 뭐 아니면은 말고.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이제 진짜 이삭을 얻었어요. 이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어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례와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칠 때 그가 머뭇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몇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성경은 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늘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럼 믿음대로 되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뭘까를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어떤 사실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든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든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현재까지 내가 그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변화될 거를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제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여기에는 좀 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저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 이삭을 낳을 힘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이 진짜 믿음이든 또는 불신이든 사라의 웃음이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명년 이맘때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약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한 또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에서 계속 성령의 불이 임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주십시오. 자꾸 얘기해봐야 제가 별로 안 믿어지니까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분의 성격이 뭐냐면 그분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주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신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그것이 실질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 애굽에서 홍해를 갈랐나요?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 말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그것이 일어날 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한 빛과 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